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되는 죄송합니다. 이 중엔 매일매일 안 읽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 매주 정도로 해봅시다. 최소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또는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옳은 이야기고 다 우리가 이제 어제 당장 고백해서 어제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면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엔간한 건 이미 다 들었고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찾고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늘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늘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소리 같지만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삶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이 이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설교를 들으면서 언젠가 어느샌가 우리가 무릎을 치거나 맞습니다 하거나 나도 모르게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아멘 하고 외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종의 터닝 포인트는 성경의 증언이 드디어 내 삶에서 맞다는 그러한 진리로 드러나고 있음을 공감하는 순간일 텐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한 내용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요 우리한테 늘 바로 서 있고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는 것을 깨달은 순간일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러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우리의 현실과 그대로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5장 17, 18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건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 하면 5장 1절에 지금과 다음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자, 다음과 같은 배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의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던 성전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벽과 같은 벽이 있고 여러 문이 있는데 북서쪽에 나왔던 문을 가리킵니다. 이 문이 양문이라 불렸던 이유는 제사에 사용되는 양이 드나들었던 문이기 때문입니다. 양문이라 불리기 전에는
베냐민 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이 연못이 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움직이게 될 때는 천사가 그 연못에 왔구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힘이 그곳에 당도했구나.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선착순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유명하여 3절에 보시면 갖은 병자들이 거기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픈런 같이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그것만 바라보고 1등으로 그 연못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화를 잘 봅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문자대로 해석하면 38년 동안 웨이팅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니 안진뱅이거나 다른 병 때문에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겠죠.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정말 낫게 해줄 마음으로 물어보신 건데 7번 병자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병자가 뭐라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도 그 질문 그대로 순수히 듣지 못하고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반문이라고 들어서 네가 정말 낳고자 하는 거 맞냐? 네가 정말 낳고자 했으면 이렇게 38년 동안 연못에 못 끼어들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힐책으로 들으니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거동을 못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내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 나를 들어다가 저기에 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지금껏 38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모양 이 꼴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질문도 그 질문 그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모습을 이 병자가 지금 대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병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오늘 본 그 본문이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은 십계명에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기 위해 아주 세부적인 규범을 정해 놓아서 몇 킬로그램이 넘는 물건을 들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에 거리가 되는 그 거리도 안식일에는 걷지 아니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가 자기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 돗자리와 같은 거겠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신 걸까요?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신 게 맞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실 십계명도 이러한 율법도 본인이 제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알려주신 건데 본인이 지키라고 해놓고 치사하게 본인이 와서 어기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조리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구약을 배우는 시간에 교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은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따르면 율법을 어기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심각하시고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 어디 가서 그딴 질문을 하면 혼나니 어디 가서는 그딴 소리를 하지 말아라 하시고 저에게 교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 교수님은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내용을 한번 따져봅시다.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따르는 계명을 어기신 건가? 그렇다면 안식일에 따른 그 계명, 그 법의 내용은 뭔지를 우리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5장으로 가봅시다. 조금 앞에 부분도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읽는 건 저만 하고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도 너같이 안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일하지 말라, 너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종들도 심지어 네 가축들도 일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 일했네요. 그 예수님이 일한 바람에 그 고침을 받은 환자도 같이 일하고 말았네요. 그러면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 지금 신명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목사님을 따라 함부로 대답했다가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이 목사님 말을 믿지 못하여 아무런 대답을 못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증언을 봅시다. 이 방금 여러분이 보신 안식일에 대한 규례전에 뭐가 나오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한 세세한 법령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이야기는 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하나 법이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사람의 법과 같은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합하여 6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 너희가 내 백성임을 드러내라. 그 드러냄으로 너희가 내 여호와,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면서 왜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하시죠?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내 안식이라 하시죠? 처음 안식일은 언제 생겼습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기 부끄러우신 분들은 입모양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처음에 언제 생겼죠? 아니, 제가 믿었던 몇몇 친구들까지 얘기를 안 하다니 창세 때 생겼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일은 몇 번째 날? 예? 몇 번째 날? 7번째 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안식일을 원래 지키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리고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오늘 5장에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라고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둘 다.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우리가 종신토록 일해서 먹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으로 먹고 삽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신토록,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의 목숨과 생명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신명기 5장에서 왜 갑자기 이런 안식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초막절이라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게 살게 된 유대인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시기를 기억하며 장막에서 사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들이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할 때 여기서 일이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어떻게 보면 그거와 연결되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 성공을 위하여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날 우리 스스로의 삶을 걱정하여 일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그러한 믿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왜 일하셨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왜 일하느냐라는 힐문에 처음 하신 대답은 17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이어서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일한다고요?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는 안식일 날 쉬신다고요? 안 쉬신다고요. 안식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같이 일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 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오늘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 일의 성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우리를 구하는 일, 우리를 보호하는 일, 우리를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 아버지는 그 일을 안식일에도 하기 때문에 아들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안식일 날 스스로 목숨을 위하여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율법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불신앙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심으로, 즉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기르는 일을 같이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인간들의 오해가 대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한 재미있는 예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한 어떤 이란 여성분이 알려주는 이란의 실상이었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한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회자인 한국인이, 아니 이슬람 율법에는 술을 먹는 게 금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코란에, 이슬람 경전 코란에 술을 먹지 말란 얘기는 없답니다. 문자적으로 정확히 와인을 먹지 말라고 써 있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술을 먹다 적발됐을 때 와인을 먹었으면 아주 중형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 사람들은 차라리 보드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소주를 먹는 걸 선호한답니다. 그래야 비교해서 가벼운 벌을 받게 되니까요. 우리의 실력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법과 그런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 갇혀서 그 안의 것만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요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아버지심을 드러내는 그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서로 상반된 의미와 뜻으로 드러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식한 우리에게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옭아매려는 무기와 공격
정치적 수단으로밖에 사용 못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병자를 구하는 진정한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돈 주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영화를 보면 안 된다. 외식하거나 어디에 가서 이렇게 재미있는 거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재미있는 TV나 방송을 봐도 안 된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일 날 일을 하십니까? 일을 안 하십니까? 아침부터 교육부에 봉사하시는 청년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은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봉사까지 하고 오셨는데 죄인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시죠. 아침부터 고생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누군가 만약에 무식하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무슨 일? 나를 위한, 내 목숨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와 마음을 합하여 우리의 이웃을 구하고 우리의 같은 성도들의 쓸 것을 마련하고 서로와 각자 십자가를 지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여러분이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못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걸 못 믿어서 사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랑하여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뜻밖에도 각자가 이미 그런 오늘 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가장 명백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안식일에 연결시켜서 얘기해 볼까요? 안식일 날 쉬지 못하는 자들아, 안식일도 걱정하여 본인이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일하는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굶겨 죽일 것 같느냐?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도 보호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니 너희를 위해 오늘도 열심으로 애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즉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7절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도 모르게 매주 최소한 교회에 와서 같이 하던 이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안식일 날 기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여 죽음의 공포가 멈춰지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이미 일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되시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살리시고 이 땅에 세운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것이 어떤 글자적인 한 문장, 어느 책에 기록된 어느 한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그의 나라를 여기에 같이 건설해 나가는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각자 안식일도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쉬지 아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싫으시고 귀찮으시고 자존심 상하겠지만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가장 하기 싫은 그 기본적인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사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인사를 굉장히 못합니다. 노력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 뒤에 서 있을 때 어떻게든 목사님과 인사하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여 도망가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와 나누는 인사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서 있는 친구들과 나누는 인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인사하기 싫은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사를 하느냐고요? 제 월급 때문도 아니요, 제 자리 때문도 아니요, 제 잘난 척 때문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인사하는 이유는 오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독생자를 쫓아 안식일에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가진 위협과 풍파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게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거룩과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그런 거룩하고 은혜로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